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성경이 있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네,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다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같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는 우리가 이제는 아시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받게 된 사명이 뭐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이기도 합니다. 네, 2차 포로 귀환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175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그 삶을 돌이키도록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도자들부터 본이 되지 못하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다 또 희석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좀 철저하게 그 이방인과 결혼하던 이 문제를 끊어내라. 그러면서 이제 신앙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로 귀환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또 임명하면서 이제 소수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호위를 또 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들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1차는 성전을, 2차는 무너진 신앙의 삶을 다시 개혁해서 세워가고, 3차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이제 재건하는 사명을 맡게 되죠. 느헤미야 7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내일 새벽에 묵상할 말씀이긴 하지만 느헤미야 7장을 쭉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온갖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한 5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1차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일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셔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서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며 집을 짓고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이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포로로 끌려온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는 아주 높은 지위에 지금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그의 인생의 관심은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앞으로 얼마나 더 누릴 수 있을까? 자신의 그 삶의 부유함에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나? 그리고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에게 형제와 같았던 이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고국인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를 묻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느헤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가 늘 관심 있던 그 질문을 이제 하나니에게 하게 됩니다. 몸은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그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지만요, 마음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니는요,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오늘 이제 보면 3절 말씀처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요, 그 패배한 나라의 모든 기반 시설들을 전부 다 때려 부시잖아요. 다시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안전장치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포로에도 포함되지 못할 만큼 포로로 끌려갈 만한 가치도 없게 여겨졌던, 그렇게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져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이 성벽마저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성문까지 전부 다 불에 타버린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적들의 밥이 되어서 허구한 날 공격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삶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바로 기도였어요. 오늘 4절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4절, 이 말씀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랬죠. 느헤미야는 고국의 동족의 삶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듣고 나서 그 마음에 들어오는 그 안타까움과 그 슬픔과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그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요, 며칠을 금식할지 정하고 지금 기도가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여러분 가운데도 종종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금식 기도를 그냥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경건의 삶을 하면서도 뭐 금식 기도도 한번 훈련도 해보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금식 기도 할 때에는요, 다 나를 정하고 하잖아요. 내가 3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5일을 금식하든지 일주일을 금식하든지 내가 열흘을 금식하든지 뭐 그렇게 날짜를, 기간을 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며칠 동안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금식 기도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요, 응답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그냥 단순한 그저 그 슬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워졌던 것들이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심지어 우리의 눈앞에 지금 그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더욱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온 세계에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악한 법들을 만들어가면서 법을 법으로 파괴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악한 법을 만들어가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부 적대시하게 만들고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그걸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저 그거 법 하나 통과시켰다고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고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현실들을 와서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기는 괜찮을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성벽이요, 곳곳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정치 안에 세워져 있던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안에 세워져 있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 안에, 교육 안에, 문화 안에, 국방 안에, 그리고 외교 안에, 이런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갔던 모든 것들이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주도하면서 지금 모든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많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에게 소망을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열매로 맺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너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울며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무너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무너져 있는 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신앙에 무너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 깨닫게 하신다면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너 이거 무너져 있잖아. 너 여기 무너져 있잖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신다면요, 여러분 듣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가슴을 찢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단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헌신과 순종이 중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중단되었거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해 놓고도 그 삶을 지금 내가 중단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성경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시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필요까지 다 채워주신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5절부터 11절까지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응답받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기도였는가.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믿고 기도하느냐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그가 참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게 뭐가 되겠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온 우주와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이걸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동시에 이 느헤미야 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너무나도 그가 잘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가 함께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균형을 이룰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개와 회복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균형 있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더욱 철저하게 회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게 된다면요, 죄를 고백하는 족족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고만 믿으면 그 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분명히 100이라고 하는 크기의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좀 한 대라도 덜 얻어 터지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한 20 정도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막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미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요, 그걸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셨죠?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되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둘 다 균형 있게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 균형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너무 커지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바리새인처럼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사랑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육체로 못하는 짓이 없게 돼요. 그래서요, 거룩이 무너지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그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기도에 대한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그가
지체 의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기도했다고요? 네. 지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그 몸의 지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이 지체의식으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동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식은요, 그의 기도 속에서 계속 느끼게 만들어줘요.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간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6구절의 기도 중에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구절 11절에만 딱 나오고요, 나머지 5구절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부 그 지체된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연결시킵니다.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요? 한 단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는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지체의식이 적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여러분, 지체의식이 빠져 있으면 그와 나를 분리시켜요, 자꾸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자꾸 왜 저래? 우리 목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목장은 왜 저래? 아니,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도대체 저 교회는 왜 저래?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길 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셨어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주님을 닮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그 지체의식을 가진 자가 영원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품게 된 그 지체의식이요,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는요, 내 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지체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건강이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더더욱 이 지체의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8절에서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9절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례들의 공통된 것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확신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평소에 자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 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